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만든 이유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중요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산, 강, 바다, 광야, 이 배경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갔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중요한 배경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배경 속에 하나님은 항상 이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던 거죠. 광야라는 것이 때로는 산, 강 이런 것이 외로움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복잡한 앞에 막혀 있는 산, 바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그 환경 속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때 모든 문제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절판을 언약궤를 만들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과 또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인생 계획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여주신 만나 항아리를 이 언약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런 증거를 담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갈 때 가고 멈추면 멈추고 광야길을 인도받았던 거죠. 가는 길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를 이 블레셋한테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우상 신전과 우상 자체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곤 신전 옆에다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엎어져서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께 기뻐했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생을 쓰게 된 겁니다. 이걸 언약궤가 갔던 과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거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역사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치유받아요. 과거에 어떤 영적 문제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녹취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걸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질 때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받아요. 육신의 병, 불치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집중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듣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집중하고 녹취할 때 많은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시간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했던 그 모든 것들, 광야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그 광야의 체질,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표를 주셨던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 광야 같은 지금의 인생도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7대 흐름을 주시죠. 뭡니까?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곳이랄지도 황무지 속에서도 살아남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드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에 위아래 옆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9가지 흐름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광야 같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 언약궤 맨 자를 따라가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준 자를 따라, 전도자를 따라가라. 말씀에 집중할 때 강단 말씀의 흐름과 기도집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요단강에 갈라져 여리고 성전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언약궤 따라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 그냥 원망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막혀있던 문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대군이 쳐들어와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박을 내려서 그 대군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사는 안악산지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말씀을 따라가는지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제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도 폐하고 지금 없애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무속인들 만나서 전도해 보면은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 순복음교회 가서 안수도 받았다. 십자가에서 어떤 빨간 광선이 나와서 내 몸속에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해요. 그런 십자가는 없애야 됩니다. 진짜 언약의 말씀을 내게 담아야지 언약계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지금은 언약계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걸어다니는 언약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가는 곳에 2, 3절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언약계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채질 내리고 내 생각과 마음 영혼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멈추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